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읽은 말씀은 다 잘 읽고 또 마태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에 나온다, 이렇게 열 처녀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뭐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읽어도 어려운 점이 없어서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읽어버리고 묵상하려고 하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뭐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신랑은 있는데 신부는 없죠. 신부 없어요. 신부가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이 신부가 열처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마누라가 10명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씩 여러 번 장가 가야 10명이 되는 거지. 열처녀를 동시에 하루 저녁에 다 이 신랑이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사실은 신부의 덜러리라고 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이제 신부값을 치르고 뭐 흥정하고 그리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흥정이 빨리 끝나면 초저녁에 올 수도 있지만 이 늦으면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근데 이게 신랑이 왔을 때는 신부가 왔을 때는 신랑 집에 들어갈 때는 어, 덜러리들이 필요한데 횃불을 들고 이건 뭐 등불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등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등불이 있든지 뭐 없든지 상관없고 횃불을 이렇게 갈아가면서 기름을 바꿔서 적셔놨다가 횃불이 꺼지면 또 거기다 불 붙여야 들고 또 한쪽은 적셔놨다가 또 불 들고 이러면서 늘 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덜러리들이 이제 따라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성문이 닫혔다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이제 비유로 하자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들러리들이 들어가서 그 마누라 이제 새색시 옆에 쭉 늘러서서 우리 옛날 고유 결혼 잔치 때도 보면 항상 그렇게 들러리라는 게 있지 새색시를 혼자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뭐 처음에 결혼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집으로 갈 때도 혼자 안 보냅니다. 새색시로 혼자 어디 그 먼 거리를 걸어가게 합니까? 반드시 그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아줌마나 뭐 할머니 이런 건 절대로 안 데리고 갑니다. 꼭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신부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부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교과서에 뭐 나와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랑 그러면 가장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죠? 근데 신부인데 여기서는 지금 열 처녀를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는 여기를 하고 있지만 묵상은 딴 데다 하는 게 많아요. 특히 시편이 그렇고요. 그 다윗의 시가 그래요. 왜냐하면 한 말씀 해놓으면 원래 목적은 그걸 얘기했는데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딴 거를 이제 묵상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모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면 신랑은 나를 선택해 주는 사람이에요. 신부를 선택해 주는 사람. 신부는 오직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나는 뭐 신부다, 난 저 사람 신부다 이러고 주관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신부는 적극적 완전 피동에 놓여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예쁘게 단장하고 있는 게 적극적인 겁니다.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나를 선택해 주겠지 이러고 들은 저 문 앞에 나가 있어봐야 안 데리고 갑니다. 긍정도 안 해줘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예쁘게 하는 것만 내 할 일이. 예쁘게 하는 것만. 그 다음에 이 완전하다는 것은 뭐 아무 남자고 좋다 이게 하면 안 되고 그 신랑만큼만 나는 사랑한다. 그 신랑이 부르면 벌떡 일어난다. 그러나 다른 신랑 보면 기도 안 들신다. 기도 안 들신다가 좀 촌스럽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기울인다. 들은 척도 안 한다. 오직 이 신랑에게만 내가 전념하겠다.
그게 완전하다는 거고. 피동이라는 건요. 신랑이 와가지고 니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피택이 안 됐는가 보다. 나는 뭐 안 됐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두 발을 펴놓고 통곡을 하면서 왜 나를 안 붙잡아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적극적 완전 피동은 누구에게 있다? 신부에게 있다. 우리는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신부와 열처녀는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이제 채택해가지고 옵니다. 자기 집으로 이제 잔치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면은 그 열처녀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이 딱 닫고 그 안에서 하는데 처녀들이 시집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잔치집에 가서 눈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아가씨들이 제일 잘 차려가지고 오죠. 신부는 제일 잘 차렸고 두 번째 잘 차린 거는 신부 친구들이 잘 차린 거예요. 만약에 신부 친구가 뭐 스타킹 떨어진 거 신고 온다든가 거울도 안 보고 루즈가 얼굴에 묻었는데 그대로 온다든가 이러면 그건 결혼식 망치는 겁니다. 아주 신부가 그냥 안 놔둡니다. 네가 내 결혼식에 그랬지 이러면서 혼내줍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부케 던질 때 탁 받으면 결혼한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또 뭐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또 결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면 자기가 결혼하는 것처럼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신부 화장하는데 가가지고 옆에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처녀 중에서 그 중에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뭐 다섯 처녀, 아홉 처녀는 미련하고 한 처녀는 슬기로웠다. 스토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흑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법입니다. 둘로 나누어서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반대말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면 그날이 오면은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야, 그럼 그날에 내가 심판 받을까 구원 받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이에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먹고 놀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먹고 놀면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마라나타요. 어서 오십시오. 그게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근데 시큰 자고 시큰 마시고 뭐 예수님 오기는 언제 와? 이런 그 사람 심판 받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번개같이 도적같이. 또 하나는 구름 타고 오면요 1m 앞에서도 몰라요. 어딘데 턱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다 들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출을 해도 대부분 들키는 거예요. 도적까지 오니까 뭐 들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데 하나는 안 믿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설마 이러면 심판이고 마라나타 이러면 구원이에요. 종말과 영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날 오는데 내가 이래 살다가 그날 오면은 구원 받을까 좀 걱정되네요. 그거는 뭐 불신이에요. 그건 불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는 미련함과 슬기로움 두 가지 중에 한 개. 미련함과 슬기로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함. 이분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잔치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개. 뭐 중간에 어중간한 한쪽 다리만 들어가고 한쪽 다리 못 들어가 이런 거 없어요.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둘 중에 한 가지. 네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지 뭐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똑같이 준비한 것 같아요. 니도 갈 준비, 나도 갈 준비 다 됐다. 오케이. 그런데 설기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4절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통이 이렇게 저기 4리터짜리 이게 깡통에 기름을 이게 방커시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지금 방커시유는 아니고 이제 올리브 기름겠죠?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헝겊에다 뭉치에다가 해가지고 딱 잠그고 불 타면 또 다시 이렇게 기름 담가서 불 붙이고 끄고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야지. 불빛을 보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불빛이 없으면 그냥 썩 들어가 버리는데 불빛이 있으면 불빛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신부들이 같이 덜덜이 하면서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너무 작게 가져갔어. 뭐 금방 오겠지. 뭐 여기서 저 집까지 행진해봐야 뭐 이만하면 되겠지. 계속 불 들고 있다 보니까 다 기름이 그래가지고 야 그런 기름 다 됐는데 온다고 소리가 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름은 다 떨어졌고 좀 빌려달라 그래요. 안 줘요. 갔다가 이제 참석 못하는 거죠. 그게 미련한 같은 말은 불신의 같은 말은 악한 이런 뜻이에요. 이 불신이라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런 뜻이에요. 그 확신 있는 그 말은 믿음 있는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다른 말로 슬기로운 다른 말로 성실한 피스티스라는 말 가지고 확신, 믿음 있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한 이런 말을 번역하기도 하고 슬기로운 이런 말을 번역하기도 해요. 여기 4절에 있는 슬기로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우리는 그게 다르죠. 믿는 거하고 성실한 거하고 충성스러운 거하고 다 다른 말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엄청 많이 쓰면서 네 가지 사랑 중에서 한 개 사랑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다 해결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아가페인지 필레한지 알아야 돼요. 뭐 가끔 가다 에로스도 넣기도 하고 스톨게를 넣기도 하고 이런데 주로 거의 대부분이 90%까지 아가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사랑하는 게 이웃이다. 그러니까 애정을 막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피동적이라야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6절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아니 밤중에 홍두 깨냐? 왜 밤에 오고 이게 난리야? 밤에 네 맘대로 오냐? 신랑이 맘대로 오지? 신랑이 형편이 그렇게 되게 늦게 오게 됐겠지. 그럼 뭐 이제 준비됐으면 가는 거고 안 됐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꼭 자고 있을 때 오는 거가 야 이게 천국 가기 힘들다고 우리 잠도 못 자겠네. 그래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래요. 적어도 신랑이 오는 그날 저녁에는 자지 말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하룻밤은 안 잘 수 있어요. 근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하려면 잠 안 자는 건데 잠 안 자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똑같아도 잠이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김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다른 게 안 먹고 안 싸면 똑같은데 먹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잠을 안 자면 그건 죽은 건 뭐 죽기 전에는 아니 죽기 전에 아니 살아 있는 동안은 잠 안 자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이게 밤중에 무조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밤중에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본을 보여줬죠. 언제 본을 보여줬어요? 날 받아 놓은 날은 잠을 안 자요. 언제 날 받아 놨어요? 그렇지요. 6월절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는 날 받아 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내일 아침에 붙들려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잤어요, 안 잤어요? 어떻게 성경에 나왔지요? 자지 말라고 애 막 야단 쳐도 자지요, 저자들은? 하루 저녁은 좀 안 자도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날마다 놓거든 자지 마라. 근데 그러면 우리 생활이 우리가 잔다는 것은 신앙이 방학한다든가 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잔다는 거. 그렇겠죠? 예. 그럼 저기 그 뭐죠? 490장 찬송 펴보세요 한번. 우리 뭐 490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 들고 지금 하늘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가는 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말을 안 써요.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천국 490장 하늘 가는 밝은 길. 근데 이거 옛날 거죠. 옛날 거 적어놨어요? 아닌데 세번역. 맞아요. 지난번 봄에 아 죄송해요. 그럼 400 몇 장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몇 장이에요? 493, 545, 잘못했나? 493장이고 옛날 거는 545장이니까 493을 잘못했어요. 493 찬송 한번 합니다. 493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네,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가입표 하면은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 3절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자, 이 지금 열처녀 얘기하는데 왜 천성 얘기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천국 가는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뭐 즐겁다는 거예요? 항상 그 빛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죽는 거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만 이 죽는 거는 내 육체를 반납하는 거고 죽어야 꼭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천국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뭐 천국에 꼭 가야 되나? 이건 불신인 거예요. 그건 불신인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니는 불신이고 믿으면 믿음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야 신랑 온다 이렇게 살짝 얘기하면 졸던 사람은 계속 졸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후렴만 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부을 때 잔치 참여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저게 뭔 뜻이냐, 뭔 뜻이냐 이러다 보면 가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오자마자 막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다. 그러고 뛰어가야 되는데 설마 우리를 부르려고 쟤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쟤가 안 가는데 쟤가 나보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쟤가 안 가는데 나를 부르려고 아니에요. 내 이름은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이름을 불러요. 내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웠는데 저 사람이 안 가는데 내가 가겠나? 저 사람이 가거든. 그 다음에 뒤에 따라가야지. 부르거든. 준비해 있다가 가지.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공덕으로 가나요? 공덕으로? 공덕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가야 되는데 답답해요. 뭐 자지 마라 했는데 차라리 자지 마라 하면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예수님 나 잡니다 그러고 지켜주세요 이러고 자면 되는데 자는 것도 괜찮다 그러고 공덕도 쌓지 마라 그러고 그럼 뭐예요? 믿음. 그래도 믿음인데 자는지 안 자는지 쿡 찔러보고 너 뭐 믿어? 그러면 글쎄 나 뭐 믿고 있지?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믿고 있는 게 없는가? 깜짝 놀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아가 우상이에요. 우리 신랑이 우상인데 그러면 안 돼요. 우상 만들어 놓으면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배로 받고 천국에서는 더 많이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 우상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물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막는 거. 예. 내 입으로 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이래 아픈데 고쳐주지도 않고 야! 그게 믿는 지금 깨어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주일날에 예. 주일날 뭐 한 번 빠지는 건 괜찮지만 뭐 1년 365일 계속 일 때문에 빠지면 그거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빨리 깨워야 돼. 또 유산 많이 물려주면 공경하고 안 물려주면 멸시하고 이러면 공경하는 거 아니지요? 예, 아니래요. 그러거들랑 빨리 야단쳐서 정신 차려. 지금 깨어 있을 때야. 지금 천국 문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 지금 나팔 불 때 네 이름이 들리는지 귀담아 들어봐야 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 하려면 여기 모여가지고 말씀 가지고 생각나야 돼. 이게 뭐 오늘 읽으면서 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하고 뭐 그거하고 뭔 관계입니까? 이게 말씀이 읽으면 다 생각나야 돼. 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뉴스 나올 때 살인자 누구 나오면은 저 인간들. 근데 성경 보니까 내가 살인자라고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성경 보면. 남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정신 차려. 그러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천국이 보라보게 되는 거예요. 8절에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좀 빌려달라.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의지가 되지요. 사람 의지가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시험에 떨어져도 잘고 위로받는 게 뭡니까? 내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떨어졌어요. 그게 정말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되 시험은 붙지 마라. 왜? 딴 사람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래 하면 아버지는 야단치지만 딴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미련한 자, 그 친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근데 9절에 보면 설기 있는 자들이 니하고 내하고 같이 쓰면 이건 못 쓴다. 그러면 둘 다 못 가면 이 잔치 망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네가 사가지고 와. 그게 만약에 네가 사올 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할 수 없지. 어떡하냐? 가라. 또 사오면서 설마 있겠지. 그리고 와보면 문 닫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조금만 기다리지 왜 그래? 내가 뭐 안 온다 그랬나? 내가 분명히 얘기해놓고 갔잖아. 소용없어요. 신랑이 지금 중요한 거지. 우리는 덜러리로 따라가는 입장에 신랑 보고 가지 마라, 가 서 있어라, 기다려라. 덜러리가 그러면 안 돼요. 덜러리는 그야말로 덜러리예요. 있을 때 갈 수 있는 거고 신랑 보고 야, 내 덜러리인데 알제? 그 서 있어. 내가 준비해가지고 올게. 그럼 신랑이 기분 나빠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준비하고.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 뭐죠? 피동되는 거. 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번개같이 와가지고 11절에 보면 고마 이를 갈게 되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땅을 치며 후회해도 불효자는 웁니다.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불효자가 된 거예요. 이미 소용이 없어요. 이 불효자가 무슨 지금 유행가 얘기합니까? 성경 보다가 효도를 못한 게 땅을 치며 통곡해도 그게 성경이잖아요. 5계명을 어겼잖아요. 효도를 못해가지고 지금 땅을 쳐도 안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유행가라 이러면서 틀지 마라 이러는데 울면서 그 노래를 좀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도 우리가 인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그렇게 나쁜 말은 안 하겠지.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문이 안 열린다는 뜻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입니다. 안 열려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넘어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오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것이 열처녀를 비유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알면 만약에 네가 안다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면 안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복된 천국을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와야 돼. 천국을 이 땅 위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 불안한 삶을 살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